깊은 밤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세상의 소음이 하나씩 잦아드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삶이 고통이라는 철학자의 말에서 오히려 깊은 위안을 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갈 곳은 19세기 유럽의 어느 어두운 서재입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원고 뭉치가 쌓여 있으며 촛불 하나가 고요히 타고 있는 그곳에서 한 철학자가 홀로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 이름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겠어요?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한 사람. 삶의 본질은 끊임없는 욕망과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고통이라고 썼던 사람. 2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책이 한국의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경쟁과 피로에 지친 사람들이 그의 문장에서 묘한 안도감을 찾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200년 전 그 고독한 서재의 촛불 곁으로 함께 가보시죠. 1788년 2월 발트해에 면한 항구 도시 단치히에서 한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인리히 쇼펜하우어는 유럽 전역에 거래선을 둔 부유한 무역상이었고 어머니 요한나는 문학적 재능을 지닌 지적인 여성이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것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넓은 저택, 하인들, 유럽 곳곳을 여행할 수 있는 풍요. 하지만 그 풍요로운 외면 아래에는 일찍부터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자신의 뒤를 이을 상인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어린 아르투어를 데리고 유럽 각지를 여행하며 상업의 세계를 보여주었지요. 영국 윈블던의 기숙학교에 보내고 프랑스 르하브르의 항구를 견학시키고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의 상관을 둘러보게 했습니다. 실용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아버지는 간절히 바랐지요. 하지만 소년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툴롱에서 갈리선 노예들의 비참한 행렬을 목격했을 때, 런던 빈민가에서 굶주린 아이들의 눈동자와 마주쳤을 때 15살 소년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밤이면 혼자 책을 펼쳐 세상의 의미에 대해 조용히 사색했지요. 아버지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세상의 풍요였지만 소년이 본 것은 세상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르투어는 훗날 이렇게 적었지요. 17살에 학교 교육을 받기도 전에 인생의 비참함에 사로잡혔다고. 이 세상이 신의 작품일 리 없으며 차라리 악마의 작품이라고. 부르주아 가정의 안락한 울타리 안에서도 그의 눈은 이미 세상의 이면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직감을 확인시켜 주듯 비극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1805년 4월 아버지 하인리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부르크 운하 옆 곡물 창고에서 발견된 그의 죽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지요. 17살의 아르투어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라는 곳이 얼마나 어둡고 잔인할 수 있는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여준 첫 번째 시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버지의 부재 이후 더욱 깊은 골로 벌어졌습니다.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바이마르로 이주하여 문학 살롱을 열었습니다. 괴테를 비롯한 당대의 지식인들이 드나드는 화려한 사교의 세계. 그녀는 소설가로서 상당한 명성을 얻었고
사교계의 중심에 섰지요. 실제로 바이마르에서 요한나 쇼펜하우어라는 이름은 아들 아르투어보다 훨씬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들 아르투어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밝은 사교 생활에 몰두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에게는 깊은 배신처럼 느껴졌던 것이지요. 어머니는 아들의 우울하고 무거운 성격을 견디기 어려워했고 아들은 어머니의 가벼움을 경멸했습니다. 어느 날 요한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네가 쓴 책은 약사의 창고에나 어울릴 것이라고. 아르투어는 대답했지요. 어머니의 책은 모두 잊힐 것이지만 자신의 책은 사람들이 읽고 있을 것이라고. 훗날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지요. 1809년 아버지의 유산으로 자유를 얻은 21살의 쇼펜하워는 괴팅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의학을 공부했지만 곧 철학으로 방향을 바꾸었지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매료되었고 칸트의 인식론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인식을 통해 구성된다는 칸트의 통찰이 젊은 쇼펜하우어의 사유의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지요. 그리고 특히 고대 인도의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강렬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서양 철학자 중에서 동양의 사상에 이토록 깊이 공감한 사람은 그 이전에는 거의 없었지요. 쇼펜하우어는 우파니샤드를 평생의 위안이라 불렀고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읽었다고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삶은 고통이며 욕망의 소멸이 곧 해탈이라는 그 오래된 지혜가 젊은 독일 철학자의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1813년 25살에 박사 학위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그의 평생의 역작을 쓰기 시작했지요. 드레스덴의 한 조용한 하숙집에서 쇼펜하우어는 4년에 걸쳐 한 권의 책을 완성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만들어낸 표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표상의 이면에는 맹목적이고 끝없는 욕구인 의지가 세계의 본질로서 존재한다. 이 의지는 목적도 없고 이성도 없으며 다만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치달을 뿐이다. 풀 한 포기가 햇빛을 향해 자라는 것도, 동물이 먹이를 쫓는 것도, 인간이 사랑과 명예와 부를 갈구하는 것도 모두 이 하나의 맹목적 의지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은 바로 이 맹목적 의지가 우리를 통해 발현되는 것이다. 30살의 젊은 철학자는 이 한 권의 책에 자신의 모든 사유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지요. 이 책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출판사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침묵했습니다. 초판 500부 중 대부분이 창고에 쌓여 있다가 폐지로 처리되었고 서평 한 줄 제대로 실리지 않았지요. 자신의 전부를 바친 책이 아무에게도 읽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에게 또 하나의 깊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철학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었지요. 진리는 잠시 침묵할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1820년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라운 선택을 했지요.
당시 베를린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철학자 거르크 비렐름 프리드리히 헤겔의 강의와 같은 시간대에 자신의 강의를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에는 수백 명의 학생이 몰려들었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서너의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텅 빈 강의실에서 혼자 원고를 정리하며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잠시 상상해 보시겠어요? 쇼펜하우어는 헤겔을 공공연하게 사기꾼이라 불렀지요. 헤겔의 난해한 변증법이 사실은 아무런 내용도 없는 허풍에 불과하다고.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헤겔의 낙관주의가 쇼펜하우어의 눈에는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는 기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헤겔의 편이었고 쇼펜하우어의 분노는 텅 빈 강의실의 벽에 부딪혀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대학을 떠났습니다. 한동안 베를린에 머물렀지만 1831년 콜레라가 베를린을 휩쓸자 도시를 떠났지요. 헤겔은 바로 그 콜레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숙적이었던 그가 사라진 뒤에도 헤겔 철학의 영향력은 독일 학계를 오랫동안 지배했지요. 세상은 여전히 쇼펜하우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1833년 45살의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은 27년의 생애를 거의 같은 일과로 보냈지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오전 내내 글을 쓰고 정회 영국인 호텔 식당에서 홀로 식사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애완견 아트마와 함께 마인강 변을 산책했지요. 아트마, 산스크리트어로 세계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인간보다 개에게서 더 순수한 존재의 본질을 보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트마가 세상을 떠나면 또 다른 푸드를 들여 같은 이름을 붙였지요. 그에게 개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조건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녁이면 다시 서재로 돌아와 촛불 아래에서 읽고 사색했습니다. 플루트를 연주하기도 했지요. 그는 로시니와 모차르트를 사랑했고 음악이야말로 세계의 본질인 의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라 믿었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고 연인도 없었으며 세상과의 접점은 점점 희미해져 갔지요. 프랑크푸르트의 시민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까다로운 노철학자를 기이한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독한 서재에서 쇼펜하우어의 사유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통의 구조는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지요. 그런데 욕망이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의 만족 뒤에 곧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지요.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삶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지요. 삶은 흔들리는 시계추와 같아서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이라고. 이 말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시나요? 월요일 아침의 피로, 끝나지 않는 업무, 성과를 내도 곧 다가오는 다음 목표. 주말을 기다리다 막상 주말이 오면 찾아오는 공허함. 우리가 매일 겪는 그 순환이 200년 전 철학자의 언어로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이 암울한 선언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누군가가 마침내 우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하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고통은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지요. 고통은 삶의 본질이며 당신이 고통받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 한마디가 지친 영혼에게 얼마나 깊은 안도를 줄 수 있는지.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같은 고통의 바다 위에 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고독은 조금 덜 무거워집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마야의 베일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만 그것은 환상의 베일에 불과하다고. 베일을 걷어내면 모든 존재는 하나의 의지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당신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며 세상의 모든 눈물은 하나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적 관조였지요.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그림 앞에 서거나 문학 속에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잠시 동안 맹목적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술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욕망하는 주체가 아니라 순수한 관조의 눈이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의지의 채찍이 멈추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죠. 특히 음악은 의지 그 자체를 직접 표현하는 유일한 예술이라고 보았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평화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의지의 고통에서 잠시 해방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정심이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 쇼펜하우어는 도덕의 참된 기초가 이성이나 의무가 아니라 바로 이 동정심에 있다고 보았지요. 모든 존재가 같은 의지의 발현이며 같은 고통을 나누고 있다는 인식.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지고 타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는 순간 이기심의 감옥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길은 의지의 부정이었습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집착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맹목적 갈구를 조용히 놓아버리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열방과 닮아있는 이 경지를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었지요. 동양과 서양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같은 진실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고통에 뿌리는 집착이며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성자나 금욕주의자라 불렀고 그들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평화야말로 의지를 넘어선 자의 표정이라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시대가 마침내 찾아온 것은 그가 이미 예순을 넘긴 뒤였습니다. 1851년 63살에 출간한 요록과 보유라는 수필집이 뜻밖의 성공을 거두었지요. 어렵고 방대한 철학 체계가 아니라 삶의 지혜에 대한 짧고 명쾌한 글들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행복해지려고 너무 애쓰기 때문이라고.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온다고. 30년 가까이 세상이 외면했던 철학자를 세상이 마침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고 편지가 쏟아졌으며 유럽 각지에서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지요. 리하르트 바그너는 자신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쇼펜하우어에게 헌정했고
젊은 프리드리히 니체는 라이프치히의 헌책방에서 우연히 집어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전율했다고 적었습니다. 니체는 그 책을 읽고 2주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했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뒤늦은 명성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혼자서 자신의 사유를 확신해 온 사람에게 세상의 인정은 추가적인 것일 뿐이었죠. 1860년 9월 20일 일 아침, 프랑크푸르트의 그 익숙한 서재에서 72살의 쇼펜하우어가 아침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정부가 평소처럼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소파에 기대어 앉은 채 이미 고요히 눈을 감고 있었지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서재였으며 창밖으로는 프랑크푸르트의 가을 햇살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촛불 하나가 더 이상 켜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평생 고통의 철학을 말했던 사람의 마지막은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것이었습니다. 고통은 어떻게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행복해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해지라고도 이겨내라고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는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며 그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도리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마치 비 오는 날 누군가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고통을 없애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괜찮다는 고요한 동의. 당신이 힘든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삶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담담한 인정. 그래서일까요? 경쟁과 성과에 지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200년 전 고독한 철학자의 문장에서 묘한 안식을 찾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희망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밤은 고요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조용한 깨달음이 아닐까 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서재에서 촛불이 꺼진 뒤에도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니체가 그에게서 출발하여 초인을 이야기했고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세계를 열었으며 톨스토이와 토마스 만이 그의 사유에서 문학의 깊이를 길어 올렸지요. 그리고 지금 이 밤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의 책을 펼치고 있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 고요한 서재에서 촛불 하나를 켜고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고독한 철학자의 길도 이제 여기서 잠시 멈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우파니샤드를 읽었다고 했지요. 수천 년 전 인도의 현자들이 별 아래에서 읊었던 그 고요한 사유가 독일의 한 서재에서 촛불 아래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오늘 밤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은 것입니다. 모든 욕망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대를 놓아버리면 실망도 사라지지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밤의 끝에서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고요함입니다. 이제 오늘의 고통도 내일의 걱정도 모두 잠시 내려놓으시고 깊은 밤의 고요함에 몸을 맡겨보세요.